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날마다 버거운 때가 있고 또 이 시대 자체가 저희들에게 무거운 중압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님 따르겠다고 나섰지만은 이 걸음이 때로는 올곧게 가는 걸음인지 아닌지 스스로에게도 자문하고 또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주님 따라가는 길이 참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가 사실 각자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만은 각자의 일생 동안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이 길을 온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가 이 시대에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다거나 또 덕스럽다거나 본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보다도 오히려 실망을 안겨준 일이 더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수없이 많고 어쩌면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과연 이 시대에 두루두루 스며들고 있는지, 또 아니면 널리 전파되기 전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메시지가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분처럼 그분의 메시지가 우리 인생이 되고 있느냐, 이 점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화급하고 시급한 때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사실 보면은 반기독교적 정서가 어떤 형태로는 끊임없이 연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한국만 하더라도 반기독교적인 연대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지켜내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이곳 호주건 한국이건 미국이건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낮에 점심을 먹는다고 맨리를 지나서 쉘리 해변가인가 이 보트하우스에 가게 됐는데, 저는 뭘 먹었는지도 기억조차 없지만은 그 식당에서 나오다가 충격적인 글귀를 하나 보았어요. 해변가니까 더 우통을 벗고 있고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한 청년이 타투를 몸에다가 새겼는데 그 글귀는 놀랍게도 Hell is beautiful.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자기 몸에다가 Hell is beautiful 이라고 하는 글귀를 새길 수가 있습니까? 첫째, 저는 저 친구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을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까? 과연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자랐는데 지옥이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는 얘기를 쉴 새 없이 해댑니다. 왜 그 나라가 헬입니까? 몇 달 전에 LA를 갔는데 온통 해골 문양들이에요. 서울에도 필립 플레인이라는 독일 디자이너가 백화점에 두 곳 샵을 열었는데 옷이 전부 해골로 디자인된 옷들입니다. 그 죽음이 상징으로 새겨진 그 문양을 입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돈을 지불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드니에 예수 따라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교회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 뜻 자체가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문화적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돈 벌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그런 문화적인 양태를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문화 속에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생하고 이렇게 이민까지 와서 이렇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겠다고,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게 꿈이었다고 이 길을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우리 전체를, 우리 사회를 침몰시키고자 하는 이런 거대한 파도 속에서 위기의식조차 잃어버리고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난판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그냥 묵묵히 나 하나의 신앙이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쩌면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심지어 그 교회마저도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플까. 제가 오늘 Hell is beautiful이라는 그 문기 하나가 제 마음에 넋이 빼앗기듯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면, 주님께서 인간의 이 일그러진 모습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인간들, 수많은 인간들을 보면서 그분의 슬픔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때부터 그분께서는 첫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의 공생의 첫 메시지입니다.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을, 두 가지 시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긴 시점입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적 구원사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왜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세례받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분께서는 성령 충만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 그런 놀라운 왕의 취임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왕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는 그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잘 아는 그 세 가지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절하라, 이 시험을 이기고 비로소 그는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생애를 퍼블릭 서번트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한 길이에요. 우리 왕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는 충격적인 하향성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왕의 대관식, 이 땅의 영원한 역사의 왕의 대관식을 치르고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광야로 와서 굶주리는 삶으로부터, 그런 인간이 겪어야 할, 아담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이 치러야 할 시험,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시험, 어느 누구도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한 그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그분은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늘 그런 것이죠. 돌이 떡이 하게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것, 마이드스의 신화와도 같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마다 돈을 벌게 되는 것, 손을 대는 것마다 사업이 잘 번성하는 것, 그런 게 꿈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로부터 만족을 얻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숨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무모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세상의 영광이 다 온다고 할지라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그분이 걸었던 공생의 이 세 가지 테스트는 그분만 치러야 할 시험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치르게 될 시험, 이겨내야 할 시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이겨낸, 그걸 통과한 이때로부터 또한 그분께서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여자의 난 자 중에서 가장 크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자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면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자, 그래도 윗 서열에 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자에서 태어난 이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인데 그런 평가를 받는데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가 됩니까? 그는 육촌지간이에요. 불과 6개월 차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무척 빨리 알려진 사람이 되었죠. 그는 어쩌면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는 예수가 누군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던 그 세례 요한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물로 세례 주지만은 저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내가 가야 할 것이다. 내가 여기 머무르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떠나야 가야 비로소 이 땅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어쨌건 상당히 투쟁적이었어요. 헤롯에 대해서 이빠른 소리 했습니다. 레위기에 그만 그 제수와의 결혼을 공공연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갔어요. 목이 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지지하거나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무슨 움직임을 보이는 흔적이 없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더러 의심을 갖게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구속됐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지? 그는 찾아온 제자들, 면회온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냅니다. 내가 메시아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래서 물어봐라. 우리가 이미 온 메시아를 본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라. 확인 좀 해봐라. 예수님은 그게 직접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눈 먼 자 눈이 열리고 가난한 자가 다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렸어요. 이때 예수님은 일단 물러가십니다. 갈릴리 쪽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메시지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각자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메시아가 부르는 길, 그분을 따라가는 길, 이 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갈피를 못 잡습니다. 어쨌건 그분께서는 이때로부터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도 전했던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왜 돌이키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끌고 내려온 이 천국이 이 땅에 없다면 돌이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천국을 찾아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이키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향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가던 방향으로부터 정반대로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원래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는 그 당시에도 후회하다라는 말로 쓰였던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단어를 픽업한 것은 후회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 전체를 한번 네가 회개를 해보고 한번 계산해보고 돌이켜보고 그리고 온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일이에요. 뼛속 깊이 우리 안에 젖어 있는 삶의 생각의 방법, 행동의 태도의 습관의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발걸음이 좀 술집 가다가 교회 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저 거짓말 3번 하다가 1번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돌이키지 않고 내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신의 존재를 그토록 갈망하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를 다니건 평생을 무슨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건 삶의 방향 전체를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이 생각 한 번 거꾸로 온 적이 없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이 그러고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 이대로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는데도 그분은 그쪽에다가 왜 화를 안 냅니까?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투쟁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 재물을 빼앗아가는 일, 그런 일과 투쟁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들과 대립을 했던 분이에요.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본질이 뭡니까? 그럼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구원이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사건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어있는 우리 인생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는 사건, 그래야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삶의 모든 것들이 한번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거운 중력처럼 우리를 빨아당기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마치 뚫고 나갈 수 없는 이 승천권을, 우주선도 뚫고 나갈 길이 없어서 로켓들을 쏘아 올려야 간신히 벗어날 수 있는 이 중력의 세계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계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와야 그때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라, 회개하라.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교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뭐가 다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말은 딱 2번, 마태복음 16장, 18장에 2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물론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초소가 될 것이에요. 지피와 같은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어쩌면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면 왜 교회라고 하는 제도, 교회라고 하는 건물,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겠습니까? 누구랑 일할 텐데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선포에는 누구든지 돌이키면은 맞아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의지, 그분의 결정이 먼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4장 18절부터 제자를 부르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그분께서는 이미 갈릴리 지방에서 30년 동안 생활하셨어요. 누가 누군지를 훤히 아시는 분입니다. 백수를 부르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을 부르러 간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일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가 무의도식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갈릴리에서 열심히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밤새 고기잡이해도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어쨌든 열심히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아버지가 꽤 부자였어요. 어쩌면 그들도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는 비록 세리가 되어서 비난은 많이 받았겠지만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가지는 그 엄청난 중압감에서 시달리지 못했지만 돈은 많이 벌었을 거예요. 여리고 세무서장처럼 벌었겠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을 때 그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직업이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정확히 찾아가서 부른 것입니다. 무슨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로 치면 그분께서는 프로페셔널을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프로페셔널리즘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돌이키고자 고민한 사람, 언젠가는 돌이켜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 부르면 덥석 따라오겠습니까? 전 재산을 뒤로 하고 따라가겠습니까? 모든 가족을 뒤로 하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어쨌건 불가적 표현을 치면 출가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캐톨릭은 그래서 신부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죠. 한번 단절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는 뜻에서 보면 출가라는 이 놀라운 선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선택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출가로부터 시작이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라.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드니까지 오신 분들도 대부분 익숙한 것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한번 떠났겠죠.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음성을 듣고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셔서 오셨습니까? 모든 신앙의 여정은 한번 익숙한 것들과 끊어지는 아픔, 끊어지는 결단, 끊어지는 놀라운 선택이 없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목사들보다도 신부나 중이 더 대접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정 그대로 가지고 살지만 그래도 출가한다고 가서 가사장사 믿고 머리 한번 깎은 것 때문에 출가한다고 다 가족 버리고 가서
로만 칼라 평생 입고 다니는 것 때문에 그래도 목사보다는 믿을만 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뭐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고난은 뭐 가족하고 사는 게 고난이지 가족 떠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와이프하고 살아보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게 뭐 혼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따르라, 나를 따르라. 왜 따르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부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물고기 잡았지만 사람을 낚으라.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지만 2000년 전에 그 표현은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프레임 체인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평생 물고기 잡고 살아온 사람한테 이제는 사람을 낚으라. 너무나 쉬운 표현 같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을 낚다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부, 내 생업 전체가 먹고 사는 데 집중되어 있던 그 생계의 모든 수단, 그게 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데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 중심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중심의 가치관을 통째 흔들어 놓는 분입니다. 생각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생각 중심 전체를 다 깨뜨려 버리는 분이세요. 너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느냐? 넌 앞으로 뭘 하고 살 거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같은 목수를 찾아 불렀다면 넌 이제 더 이상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지어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말했겠죠. 의사를 찾아왔다면 넌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몸을 낳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라. 인생의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 달려가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물론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분은 한번 우리를 뒤집어 엎는 작업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결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굶어 죽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만나도 먹고 모든 광야 체험이 있지만 그 모든 광야의 체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따라서 레위기를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따라서 광야란 애굽의 삶도 아니요 가나안의 삶도 아니요 그 양쪽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만한 놀라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라는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이란 뭐예요? 좌입니까? 우예요? 진보입니까? 보수예요? 복음은 초월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좌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도 구원받아야 돼요. 보수도 진보도 다 구원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헤롯 정권하고 안 싸우고 말이죠? 대제사장하고 싸우기는 왜 그래요? 대제사장하고 힘을 합쳐야지. 랍비들하고 힘을 합쳐야지. 종교 통합을 해서 힘을 합쳐야죠. 그러나 그분의 본질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교육을 하든 의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장 급한 일은 우리가 먼저 거듭나는 일이에요. 거듭나서 그분이 무슨 우리가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들든지 그거는 각자가 들은 음성대로 들면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분란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각자 신앙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복음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좌도 우도 넓은 길이에요. 진보도 보수도 다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한가운데 아주 좁은 선과도 같은 길, 누구도 쉽게 들어오지 않는 길, 그 길을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진정으로 세상을 혁명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따르기 위해서 이 길을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도 제목,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갈망은 세상적 기준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큰 건물을 그렇게 원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갈망합니까? 왜 그렇게 목회적인 성공을 갈망하겠어요? 모든 세상적 기준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다면 세상은 뭐라고 교회를 왜 교회라고 부르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게 뭐가 있는데? 단 하나도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데 뭐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궁금하겠으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왜 원하겠어요? 세상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기 위해서 오셨고,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돌이켜야만 가는 길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영접 기도하면 갑니까? 3대 4대째 교회가 다니면 가지는 길입니까? 장로 목사 되면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까? 돌이켜야 가는 길, 돌이켜야 가는 길.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인생 전체를 돌이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돌이키기 위해서 그분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세상은 다 도리떡이 되게 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할 수만 있다면 단 한 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냥 한숨의 유명 인사가 되는 것, 그게 이 땅에서는 모든 이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연예계 가가지고 단 한 번 한국 취입해가지고 어떻게라도 BTS처럼 뜨는 것. 세상에 절하면은 이걸 다 준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에만 절해도 줄 거예요. 저기 해변가에 집안 한 두 채 준다고 그래도 다 사탄한테 절할 판 아닙니까? 근데 뭘 세상까지 다 줄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더 이상 보이는 것들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뜨는 가치. 그래,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될 때 이제 더 이상 땅을 살지만 땅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영원을 향해 눈을 떴다, 무한을 향해 눈을 떴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눈을 떴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떻게 이 땅을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한 땅에 같이 호흡을 한다고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분께서 교회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초청,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교회 찾아갔다고 무슨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든 안 오든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거역할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명령하셔서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어떻게 아무나 오면 받아주는 공동체하고 같습니까? 단 두세 사람이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이 부른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주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생도록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 평생도록 토라를 달달 입에 외우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면전에 대고 너희들이 지금 세리와 창녀보다도 잘난 줄 아는 모양인데 천국에는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거야. 오늘날 장로들하고 목사들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 갈 거라고 하면 상급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세리나 창녀들보다도 상급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생각보다 오래 사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단칼에 죽습니다. 3년씩 갈 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누구들은 식인종이 되라 하는가? 여러분,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뭐 권력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좀 왔다 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분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성찬을 하며 마지막 세족식을 하며 어떻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뭐 장로 장립할 때도 세족식하고 무슨 무슨 아버지 학교 끝날 때도 세족식을 하고 별대 세족식을 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스승이 제자에게 발을 씻깁니까? 그게 무슨 퍼포먼스입니까? 그분은 세상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좌파가 그들을 무슨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니 갖다 끌어다 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도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던 때가 아닙니다. 모든 랍비들은 저기 다 집에 앉아서 찾아오는 수험생들을 취사 선택할 때예요. 가말리엘 문화에는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1년에 서너 명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같은 친구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고 그분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오늘날 제가 같은 목사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장소 하나 정하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은 찾아가셨는데 그분은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고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왜 세리나 창기보다도 늦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한 번도 뉘우쳐서 회개하고 믿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전부 42대 모태 신앙인이에요. 아십니까? 거기는 아브라함부터 따져가지고 42대 모태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3, 4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끝내 뉘우쳐서 믿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예수 따르는 길이 뭡니까?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새신자 과정 마치고 무슨 순장 교육하고 새벽 예배 출석 몇 번 하고 11조 헌금하고, 그건 인간이 정한 거예요. 성경이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했다고 안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평생 11조하고 평생 주일 성수하더라도 내가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중심 전체가 뒤집어질 만큼 돌아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나를 우상으로 삼고 있거나 세상을 우상 삼아서 그분의 능력이 필요할 뿐, 나는 한 번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뜻을 꺾도록 수없이 종교적 때를 쓰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도 저는 동일하게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한국 땅이나 이곳 지금 어디든지 다시 오신다면은 누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그 소수의 무리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넉넉히 바꿀 수 있으시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 패러다임이 계속될 수 있다면 300년이면 온 세상이 다 복음화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0명, 10,000명이 되는 교회를 할지라도 단 12명의 제자가 없고 내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12명의 제자를 그분께 인도해 드리지 못한다면 가서 무슨 상급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 지상에서 무슨 교회 다녔나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분께서 그분을 제대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의지로 따를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3년 동안 따라왔던 이 제자들이 다 실패합니다. 예수님 모르고 부르셨겠어요? 가룟 유다가 어찌 될 줄 모르고 베드로가 부인할 줄 몰라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그분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분을 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복음서의 모든 끝은 그분께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신보다 더 큰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어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에게 기어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어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 의지로 더 이상 따라가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따라가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으로 그분은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돌이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라보던 시선, 그저 세상 눈만 뜨면 세상만 바라보는 이 시선을 들어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저 품 안에 안겨서 부모 얼굴하고 시선 맞추는 거죠. 그저 부모가 안겨주는 거 그냥 앉아서 방긋방긋 웃기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걔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것, 엄마를 엄마로 부르고 아빠를 아빠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아이의 생애 전체를 책임지는 것처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 세상에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유명한 랍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른다고 그냥 일갈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장은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에 들어오면은 우물가에 여인을 대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 존경받는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나라는 말을 한마디 알아듣지를 못해서 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하는 그런 흰소리를 하고 있는 제자, 아닌 제자를 주님께서는 보게 되지만, 사마리아 땅에 누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지 않는 그 땅에 찾아 들어가셔서 5 남편과도 헤어져서 6 남편과도 정식 결혼하지 않은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사복음서 전체는 특별히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누가 기도를 더 잘한다고 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누가 기도를 더 잘해요? 유창한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세리가 하나님 한 번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대표 기도 잘하고 기도 열심히 잘하고 유창하게 하면 기도 잘하는 것이 주님이 들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돌이킨 사람의 기도, 돌이키고자 하는 기도,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메시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산상수훈, 그 처음에 주님께서는 뭘 말씀해 주십니까? 첫 번째는 복의 기준이 다 틀렸다. 너희들은 그 복을 찾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말아라. 그런 복을 찾아가지고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나라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해야 할 복은 물질의 복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학식이나 무슨 이런 장수의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할 줄 아는 것, 슬퍼할 줄 아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걸 복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추구해라. 그런 복을 구해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슨 복을 구할까요? 어떤 복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 걸 복이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가장 복 없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렇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복이라고 진정으로 추구하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길도 없거니와 우리가 돌이켰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돌이켜서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뭐가 축복의 길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고,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구하는 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궤적이 다르고 길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같이 갈 수 있냐고요. 우리는 다만 그들을 긍휼히 여길 뿐이지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삶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저들처럼 구제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금식 많이 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기 누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각별히 구제를 많이 했어요. 동네 전체를 자기 이름을 낼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도는 뭐 기본적으로 하루에 5번씩 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 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 보라고 구제하고 사람 보라고 기도하고 사람 보라고 금식했으니 그냥 사람이 봤으면 됐다. 사람이 다 봐줬는데 뭐. 따라서 우리의 중심에 돌이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돌이켜야 따라가는 이 길에 가장 키는 우리의 중심 전체가 돌이켜야 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출애굽을 했다고 하더라도 광야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서 먹던 마늘과 부추와 외가 그립다, 고기가 그립다 그러고 있으면은 몸은 광야에 왔지만 그는 여전히 중심을 돌이키지 못한 채 오래 헤매는 거죠. 오래 헤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심을 돌이키면은 광야 생활 금방 끝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실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침 저녁으로 오고 밤낮 없이 오고 재산의 절반을 갖다 주더라도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건 전부 외식이 되고 형식이 되고 위선이 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것은 종교적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성을 들어서 그걸 영성으로 스스로 포장하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보다 억울하고도 불쌍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성은 그냥 종교성일 뿐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한 종교성은 사실 유대인들의 종교성 아닙니까? 무슬림들의 종교성을 누가 따라갑니까? 여러분, 선사들의 종교성을 누가 따라갑니까? 면벽자선을 10년씩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합니까? 장자부라 눕지도 않고 10년씩 앉아서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그런 종교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분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중심이 통째로 돌이켜서 그분을 따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천국은 항상 침노당한다고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나이 47살에 이거 믿고 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 제 집사람 보고 맨날 내가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나보다 뒤에 온 사람들이 또 앞지르기 시작하라네 또 이거.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나도 처음에 그랬어. 야, 너무하지 마. 뭘 너무한 게 있다고 너무하지 말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했는데.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전체가 삶의 모든 기준이 그분 중심으로 바뀌어 있냐, 이걸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지, 교회 출석 잘하는 거 이건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안 되면서 그걸 억지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부담을 주는 사람이 돼요. 계속 앉아서 눈을 실눈을 뜨고 저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쳐다보고, 기도도 옆 사람이 안 떠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맨 그러고 그냥 시간아 세워라 내워라 보내봐야 무슨 덕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싸울 일만 생기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면 옆에 곁눈질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믿건 저렇게 믿건 내가 주님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왕 주님 따르기로 결정하고 교회 이름도 예수 따라가는 교회라고 지었으니 이제 어떡할래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주님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늦게 믿은 게 너무 행복해. 몇 년 남지도 않았고. 저 젊은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저거? 아유, 가다가 넘어질 텐데.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 따라가는 길, 그건 여러분 목사 따라가는 길도 아니고 교회 출석하는 길도 아니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아야 하는 길이고, 주님 말씀이 기억되어야 하는 길이고, 내가 주님한테 받은 말씀이 있어야 가는 길이고,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게 없으면 맨날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이에요. 컨디션 좋으면 좀 믿었다가 컨디션이 나쁘면 또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어느 날 구원받은 것 같아 어느 날 구원과 심리백리 떨어진 것 같고. 주님이 기준이 되면 그때는 누가 오리 가자 그래도 심리 가져요. 그 말 몰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오리를 가자고 심리를 가주라고 해도 오리 가지고 맨날 계산한단 말이에요. 삼리마 갈까? 저 인간은 한 살이 가져야 되겠는데, 이러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전체가
오늘 이 밤에 주님께 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그분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눈을 들어 도움을 본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성경 한 절 외웠으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부족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건 아무것도 없는 게 왜 저렇게 웃고 살아?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묻지. 안 그러면 뭐가 궁금하겠어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오죽 지장이 없으면 Hell is beautiful이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지옥같이 살고 있으니까 저들은 이 지옥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불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빠져나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누굴 데리고 나가실 겁니까? 가재도구 챙기겠어요?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 그래서 뭐 수양관 짓고 공원묘지까지 사는 거예요. 교회가. 뭐 교회가 이게 뭐 NGO입니까? 이게 무슨 뭐 NPO입니까? 이게 무슨 복지기관입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 따르라고 했다 주님이 가라면 또 가면 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따르는 마지막 길이 주님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 제가 주님 따르기로 오늘 새롭게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누구를 따라가야 하냐, 내 이정표는 누군가, 내 믿음의 이정표는 누군가 고민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었습니다만, 주님, 오늘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등이요 빛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녁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같이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십시오.